오늘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을 할 텐데요. 이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굳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 제일 마지막 사역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마가복음 10장 9절은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네 장면으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여기서는 만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들어올 때 만나는 걸로 되어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장면에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말의 세 번째 장면에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서 예수께 나가고, 예수께서는 네가 뭘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그 체념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주변의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특히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아직 리비도가 살아있고 무언가 변화에 호기심이 있다는 뜻인데,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소망이냐? 메시아가 오면 자기도 살 수 있다, 자기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절이 왜 그냥 나자렛 예수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맹인 거지가 얘기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얘기가 사무엘 하 구약 7장에 보면은 이제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너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흥분했다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요. 그 얘기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보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같은 구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장님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치유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하여튼 이사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들었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기초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 사람은 이해를 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까? 영어로는 have a mercy on me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항상 그 거지로서 동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습관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냥을 얻기 위해서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쓸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봐야 될 건 못 보고 들어야 될 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죠. 불쌍하게 안 봐.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데도 이 맹인을 불쌍하게 안 보고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 호산나 저기 나귀 타고 들어가는 뭐 식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해서 그를 따랐는데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버리죠. 그 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질병 또는 외세 침입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메시아가 나와서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질병이나 외세 침입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와서는 그런 문제들이 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건데 서로 말하자면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장 질병, 외세, 침입 이런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예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 맹인을 부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이 멀리서 우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달려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금방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 그냥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자기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중요한 것도 맹인은 버리고 뛰쳐나갔다는 얘기는 맹인에게 있어서 다 버리고 예수에게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는 그 장면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맹인이면은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마치 같은 질문을 우리한테 물어보듯이 너희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잘 모릅니다. 주변에서 원하는 거, 그저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 맹인이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사적으로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정작 맹인은 메시아인 걸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아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조금 더 얘기를 확대시키면 예수가 다시 왔을 때 그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유사한 얘기가 나오죠. 과연 예수가 다시 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내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님이 볼 것이다. 우리는 뭐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응답을 받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는 예수를 따르니라 정도로 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다음에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간증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전도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